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왜일까요? 자,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고 이 세상이 점점 타락돼 갈 때, 뭐 할 때? 타락돼 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다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걸 바로 성탄절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나라 세우러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무슨 나라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승리 속에, 더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고 이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려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영적 전투예요. 무슨 전투? 영적 전투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 여러분이 인식하려면 반드시 이 땅에는 뭐가 존재한다? 악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령. 그 악령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우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고 그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무슨 나라 세워가라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사단도 물리쳤고 마귀도 대적하여 쫓아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악령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고통받는 자들을 이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오늘은 귀신 쫓는 방법, 다음 시간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 그 다음 시간에는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가르칠 때 꼭 습득, 꼭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병은 세 가지 병이 있다. 육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병을 걸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너는 마음의 병이 걸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요? 저 사람은 정신분열증에 걸렸어. 정신분열. 따라합시다. 정신분열에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제정신이 아니야. 저 쉽게 말하면 맛갔어. 그래 말해요. 저 사람 맛갔어. 그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정신분열과 귀신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귀신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귀신을 취급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연하게 틀린 것은 정신분열과 귀신의 역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정신분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깊이 알아봅시다. 첫째, 왜 정신분열이 오냐 하면 첫째, 생물학적인 요인, 생물학적. 자, 이 말이 뭐냐면 뇌에 병이 생긴 거예요. 뇌에 병이. 또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예, 병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생물학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그 사람 뇌가 다쳤어. 뇌가 병들었어. 뇌출혈이 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또 제가 말했지만 환경적인 요인,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 환경, 자라면서 큰 상처를 받거나 거절을 받거나 이럴 때 오는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제가 쭉 설교했죠.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게 많다. 상처받아서 거절당해서 오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정신병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그 사람이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그 엉뚱한 말하면 받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이번에는 뭐냐면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때 세 가지 내가 단계가 있댔죠. 첫째, 귀신이 들어왔다. 귀신 들어오면 뭐예요? 귀신 활동이 뭐죠?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따 말하겠지만 들어온 거요. 귀신. 그 다음에 이게 지나치다 보면 귀신이 붙었다. 이번에는 귀신에게 눌렸다. 보통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완전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너무 심하다. 그걸 우리는 보통 귀신 들렸다 해서 축사하는 거예요. 보통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붙어서 여러분 양심 역사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여러분 보고 귀신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의 병이니 여러분이 빨리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이 있으면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랬죠. 첫째, 병원 가든지 약을 쓰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춤치료, 웃음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치료를 받든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귀신 쫓는 방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면을 보세요. 자, 오늘 독수리의 힘, 내가 그랬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 만든다? 독수리 만든다. 자, 그래서 제가 복음서는 사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를 상징한다? 사자. 마가복음 사람, 인자 같은 예수님. 누가복음은 송아지, 희생하신, 우리를 희생하신 번제물에 바친 송아지, 송아지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그러면 사자,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요. 육지의 왕, 동물의 왕은 사자, 공중의 왕은 독수리. 그래서 일단 힘 있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독수리가 되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힘, 능력받자의 독수리의 힘. 자, 그러면 귀신 쫓는 은사. 자, 그러면 자, 제가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합시다. 시작.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럼 여기 봐요. 독수리는 자기 영역에 오는 다른 동물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우도 잡아 먹고 그러죠. 그래서 여우도 거기 못 가. 독수리의 영역 속에 못 들어가.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저 간사한 사단, 마귀,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 확 눌러야 돼. 저렇게. 아멘. 자, 잡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적 투쟁의 필요성.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열매들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삶에서 체험해야 된다. 이거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 누려야 된다. 근데 이 누리는 것은 완전히 누리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지로 오셔서 그때 가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이게 뭐요? 따지면 복음을 선포하라요. 전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한다고?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싸워야 될 걸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느냐, 아니면 내가 악한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의 지배 속에 사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의 지배 속에 온전히 살자? 성령의
지배 속에 온전히 살자. 그러려면 세게 성령을 받자. 어제도 말했죠. 뭘 받자? 세게 받자. 자,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나 악령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찬송가에도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싸우라겠는데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응?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뭐고 싸움하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대결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단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리칠 때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올 때는 이 땅의 역사는 사단, 마귀, 귀신을 완전히 잡아 무정행 지옥에 집어넣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 예수님과 사단과 팔씨름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예수 이기지 언제나. 여러분도 힘대결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방황하게 만드는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게 뭐예요? 바로 어둠의 영이에요. 이거하고 싸워야 되거든. 싸우려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힘이 뭐?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성령의 힘이 뭐? 아멘 하세요. 무슨 대결이다? 힘 대결.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삶이 승리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여전히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직분과 관계없다니까. 목사도 눌릴 수 있고 장로도 눌릴 수 있고 권사도 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어제 제가 말했죠. 안수 집사님이 완전히 정신이 바꿔갖고 그러겠다. 안수 집사도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귀신에서 이 귀신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악령의 활동이라 이거예요. 그 악령 활동 가운데 내가 오늘 뭐 얘기한다고? 귀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뭘 쫓았다고? 귀신을 쫓았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70명을 보내면서도 둘씩 보내면서도 가서 귀신 쫓아라. 그리고 가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 받은 우리에게 뭐를 때려잡으라? 귀신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뭐 때려잡으라? 귀신 때려. 그러면 내 귀신 때려잡았으면 다른 사람 귀신 붙었고 고통받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줘야 하잖아요. 귀신 때려잡아줘야죠. 어? 아멘? 나만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바싹하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누가복음 8장 2절, 7 귀신 붙었던 마리아가 귀신이 물러가서 예수님 따라다녔지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귀신들이 사람 무덤 사이에 나와 난폭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네? 네. 막 쇠사슬을 막 끊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귀신들이 말 못하는 자, 귀신들 넘어진 아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쫓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크게 예수 이름으로 자, 마귀는 쫓긴다, 이걸 귀신은 쫓긴다,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자, 우리 시작.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은 쫓긴다. 아멘. 쫓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신분열과 뭐라고? 귀신과는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그래서 보통 정신분열을 뇌질환, 뇌장애, 이렇게 뇌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정신분열에는 양성과 음성이 있다. 양성과 음성이 있다. 양성 뭐예요? 환청, 환시, 환우,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는 냄새가 없는데 그 사람만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뭐 독하다든지 아니면 향기롭다. 우리는 못 맡는데 그 사람 혼자 맡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응? 환미, 뭘 먹고 있다, 맛을 맛본다. 이상한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양성이라고 그래. 양성. 자, 양성. 양성. 자, 음성이 있는데 표정이 의욕 없음과 같이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늘 비 맞은 얼굴이 기쁘질 않아.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얼굴 쪼들이 이렇게. 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딱 보면 알잖아. 이걸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자, 음성. 자, 그러면 무표정 감정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음성,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묻는 말도 이상.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묻는 말이 또 대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밥 먹었냐? 그러면 엉뚱하게 부산 갔다 왔는데 말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이게 이걸 음성 반응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정신분열의 이유는 내가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생물학적인 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정상적인 뇌출혈, 사고 나서 그 다음 환경적 요인, 태어날 때 가정적인 환경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환경적 요소.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 두려움,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자, 이 죄의식, 분노, 이런 것 때문에 환경적 요소. 그 다음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똑 받은 사람하고 놀아야 되는데 막 간 사람하고 계속 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요. 이번에는 뭐요? 영적인 요소. 뭐가 들어와서?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자, 그러면 정신병자는
일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일. 머리가 없고 횡설수설한다. 그래서 말이 그럼 이건 뇌 장애구나. 그다음 눈에 초점이 흐리멍텅하다. 사람은 뭘 보고 하냐면 눈을 보고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분별을 뭘 보고 한다고? 눈 보고 알아. 눈.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은 사악하고 빛이 나고 살기가 넘치는데 이 정신병자는 눈이 동태눈깔. 쉽게 말하면 동태눈 봤어요? 모르면 생선 가게 가서 걸린 거 보세요. 흐리 멍텅한 거. 그게 바로 뭐요? 막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인 사람은 자, 세 번째 시작. 자기가 정신병자가 내가 왜 아니라고 정신병자요? 아니야 이러거든. 자, 그 다음에 발작 시 이 정신병은 쉽게 말하면 발작 시 약물이나 주사나 약을 쓰면 들어. 진정이 돼. 근데 귀신 강하게 붙은 건 안 들어. 안 들어. 약이 안 들어. 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신경 쓰다 보니까 신체가 병약하고 나약하고 자꾸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예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 그냥 교회 댕겨. 그런데도 찬송도 불러. 근데 강하게 귀신 아주 눌린 거는 예수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 싫다는 거예요. 예수자도 안 나와. 자, 그 다음 귀신 들린 사람은 뭐가 있어? 초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래서 무당들도 막 작두타고 막 시루를 칼자루에도 막 쥐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병자는 초능력이 없어. 그리고 무슨 말로 한다? 자신의 목소리로 그냥 말해. 근데 귀신 아주 강하게 눌린 거는 자기 말로 않고 넘이 말해.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제3자의 말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해. 네. 그러니까 이건 귀신 붙었네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분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저지되지 않는다. 근데 귀신은 반드시 전이가 돼요. 들어갔다 나왔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강하게 귀신 붙은 사람은 딱 떼면 그 자리에서 낫는데 이 정신분열은 장기적 치유가 오래 간다 이거예요. 치유가 이렇게 자꾸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상처난 걸 자꾸 은혜로 감싸주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간다. 오래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극도의 공포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귀신 들린 건 찬송 부르고 능력받은 사람 앞에 막 극도의 안 해! 그러면 막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분이요. 괜찮아 그냥 기도해도 잘 받아 그냥 아멘. 근데 정신이 맛은 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 그리고 화도 잘 낸다. 자기가 조절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통 정신병에 걸릴 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병원 가서 고치죠. 그럴 때 병원에 넣을 때 또 이런 사람들에서 약을 타다 줄 때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성 파킨슨 증후군이요. 그러면 파킨슨 병은 무력증이에요. 몸이 내가 굳어가니까 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병원을 넣거나 약을 쓰면 자기 신체 부작 자꾸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느려져.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보호자도 어머 병원에 넣었더니 오히려 더 나빠졌네. 그래서 빼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빼오지 마세요. 그게 낫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바로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 침을 흘리고 온몸이 굳어지고 손, 발, 다리, 신체가 떨리고 이렇게
오히려 떨린단 말이에요. 그 걸음도 빨리빨리 걸으는 게 아니라 느릴 거 걷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병 약을 먹으니까 뭘 많이 자? 잠을 많이 자. 이거 수면제만 먹이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근육 긴장 불능증, 뭐냐면 머리, 목, 입술 이렇게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기 전에 너 약 먹기 전에 이게 다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정신 분열된 사람은 증상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런 증상이 나오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약을. 또 보호자가 정신병 넣다가도 빼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러다가 병신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앉았다 일어나. 그러니까 말하겠다 그렇게 앉았다가 또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니까 야 왜 그러냐? 에?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자, 그 다음 자율신경 부작용, 입안에 침이 마르고 힘이 없고 이런 거.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거. 정신병 약을 쓸 때 약을 써도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자 얘기 들으란 말이에요. 정신분열. 자, 체중,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으니까 몸이 뚱뚱해져. 어떤 사람은 뭐요? 성욕이 감퇴되고, 그 다음에 무월경, 과대연경, 과대월경, 과도월경. 그래서 월경 맨스 여자 그 얘기요. 그러니까 불규칙하다. 그리고 유두에서 젖이 나오는 증상, 남자는 발기부정, 이런 증상이 나올 때 거의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는 분들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약을 끊지 말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기는. 네? 그런 현상 두려워하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약과 기도 같이 겸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능력 없으세요?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약과 기도가 병행입니다. 약 먹으세요. 그 어떤 사람 너 약 먹었냐? 그러면 예. 그런데 안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해요. 먹으세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귀신들, 정신 분열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번 귀신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뭐예요? 눌렸다. 잘해. 눌렸다. 그럼 눌렸다를 그 사람은 뭘 보고 알아? 이거 보면 알아. 뚜렷한 의식이 있고 합리적인 말. 아까 정신병은 뚜렷한 의식이 없고 횡설수설하는데 얘는 아주 말도 잘해. 똑똑하게. 말도 잘해.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빛나고 사악한 광채나 음침한 빛나고 사악한 광채 나는 음침한 빛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에 살기가 있든지 눈에 살기가 돌아. 눈에 쳤지만 눈이 바짝바짝 빛난단 말이에요. 네. 자,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제 제정신이 아니거든.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끌고 댕겨요. 뭐가 나를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뭐 나가 끌고 댕기는 것 같아요. 뭐가 헛것이 자꾸 보이고 오라고 그래요. 무슨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그래서 귀신이 아주 좀 세게 들어온 건 통제가 안 돼. 통제. 막 혈기날 땐 무섭게 혈기내. 막 할 때는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봐요. 아까 정신분열은 뭘 쓰면 약을 쓰거나 주사 맞으면 된다겠죠? 근데 여기는 약물이나 진정제가 효과가 없어.
잘 안 들어. 그리고 초능력의 힘을 발휘해. 예. 그래서 쉽게 말해 이게 여기 말하겠지만 무당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정신분열은 예배도 드린다 했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가 한 적 없대.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나 예배를 적대시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안 드리려고 그래. 악령이 그 영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완전히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 이번에는 뭐예요? 투시. 너무 잘 봐. 심령.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천리안.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 누가 온다. 누가 온다. 그래서 이 귀신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신이 내렸어요. 이런 말, 신이 내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갖고도 사발에다가 찬물 떠놓고 앉아서 사발 속에 사람이 오는 걸 다 봐. 지금 남자 2명이 여기로 오고 있다. 이거 다 알아. 요즘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무당 점 이렇게 해갖고 그 막 자꾸 방송을 내보내는데 마지막 말세 같아. 예? 은혜 방송 안 내보고 왜 자꾸 그런 걸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요? 뭐가 앞으로 될 거다. 뭐 될 거다. 예? 앞으로 뭐 윤석열 어떻게 될 거다. 뭐 될 거다.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텔레비전 가끔 그런 나오잖아. 그 사람들도 영빨 얻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빨? 영빨이 무슨 영빨? 악령의 영빨이요. 우리는 성령의 영빨. 제가 이제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렇게 귀신에게 완전히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눌릴 수 있다 완전히. 요즘은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에는 참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병원에 가서 들어있는지 데리고 오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는 참 그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또 그걸 붙어갖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전이 현상. 그러면 여기 봐요. 전이 현상 이게 아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자, 그러면 사람마다 서양에서 분류할 때는 사람마다 분류할 때 기질로 분류해. 기질. 그러면 이 기질은 4가지 기질이 있어요. 다혈질, 성질이 급하고 팍팍 낸다. 그 다음 다혈질, 담즙질. 성질은 급하지만 참아. 참는 거요. 그 다음 점액질. 그 다음 우울질. 자, 그러면 알기 쉽게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우리 아들 베드로. 성질이 급하다 이거 베드로. 담즙질 사도 바울의 기질이요. 바울. 점액질 아브라함이요. 마누라 팔아먹는 기질. 이게 아브라함 이 기질 얘기하는 거요. 우울질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혈질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그래서 신유론에 자세하게 유괴 신유론에 가르치는데 신유론 책 여러분이 받은 분들은 옛날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기질에 대해서는 제가 복사해서 한번 나눠 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모가 다혈질이면 그 새끼 가운데도 다혈질하고 담즙질하고 엄마 닮겠지요. 그렇죠? 다혈질, 담즙질. 이렇게 만나면 자식 가운데 아버지를 닮은 놈이 있고 엄마를 닮은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양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할 때 사상팔체질을 갖고 말해요. 사상팔체질. 예? 사상팔체. 토양인, 도민. 예. 사상팔체질. 그러니까 예. 토양인, 도민, 서양인, 소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아버지를 닮은 기질을 아버지를 닮은 기질을 음성이라고 그래. 동양에서 말하는 양성 음성. 토양인, 도민 음성. 어머니를 닮은 기질을 양성이라고 그래. 어머니면 토양인, 소양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질을 그 사상 팔체질이라 해야 돼. 동양에서 말할 때. 그러면 아버지에게 붙었던 귀신이 예수 믿고 귀신이 나갔어. 그러면 그 귀신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죠? 그 아들, 아버지하고 기질이 같은 그쪽으로 가잖아. 집이 비슷하니까. 그죠? 그걸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전이라고 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걸 가정으로부터 흐르는 가계 저주라고 그래요. 가정으로부터 흐르는 가계 저주. 그러면 엄마 닮은 사람이 엄마 귀신이 죽거나 엄마가 저기면 어디로 가? 엄마 닮은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쫓을 때 귀신이 아주 강하게 붙은 사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거의 기질이 같아. 다혈질 이렇게. 그러면 요 귀신이 어디로 가면 요 자리는 약한 사람에게 들어와. 그래서 축사할 때는 이따 나오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참석을 안 시켜요. 응? 왜? 거기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그러면 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을 내가 무슨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따가 이제 쫓을 때 나오지만 급속히 아까는 정신 분열은 낫는 게 오래 걸리지만 여기 귀신은 나가기만 하면 제정신이 들어와. 그러니까 급속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고쳐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 부도덕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짓을 거침없이 행한다. 그래서 이 무당도 센 무당은 그만큼 지저분하게 놀아야 악령이 세게 들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 무당들도 그들도 영역 강화를 위해서 한 1, 2년에 한 번씩 내림굿을 한대. 내림굿. 쉽게 말해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더 불러들여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영역 강화를 해서 영적 예배 많이 참여해야 세질 거 아니야. 그들도 내림굿 하는데 무슨 이해가 됐어요? 그들도 무슨 굿 한다고? 내림굿. 신이 내리게 해서 내림굿 한단 말이에요. 내리게. 그래서 약한 사람은 강한 그 점쟁이 가갖고 내림굿을 받기 위해서 자, 신 내린다 이거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무슨 생각을 준다? 크게 읽어. 무슨 생각을 준다? 자살의 생각을 주고 뭘 시도한다?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때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런 축사의 능력 받고 싶으면 크게 여러분 능력 주옵소서 크게 해보세요. 시작. 뭐 달라고? 능력 주옵소서. 자, 우리들이 싸울 것은 1절, 2절만 세게 부릅니다. 예. 응?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적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시간상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약간 부족하고 빨리 가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여기 건강한 독서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딱 보고 귀신이 좀 들어왔네, 아주 중증이네, 완전히 눌렸네. 이걸 뭐로 분별하죠? 영분별. 그래서 내가 영분별 얘기했죠. 영분별.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영분별. 응? 그러면 여기도 보면 전 귀신에게 조금 붙들렸네. 완전하게 귀신에게 눌린 사람은 여긴 지금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뭘 통해서? 영분별. 이번에는 뭘 통해서? 귀신 들린 자와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 대화를 해보면. 또 이 세 번째, 특별히 뭘 보면 안다? 눈을 보면 안다. 눈. 그래서 자, 눈 사악한 빛을 소름 끼치는 눈빛을 안다. 눈동자가 따로 논다. 눈을 딱. 그래서 딱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 얘기했지만 쫓을 때 먼저 딱 귀신 들리면 야! 나 봐! 딱 그러는 거. 그러면 서로 딱 눈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딱 서로 눈싸움. 잠시요. 눈싸움. 그러면 딱 이 귀신 들리는 게 딱 보니까 자기보다 세거든. 성령이 강하거든. 그러면 뭐요? 눈을 딱 까는 거 밑으로요.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딱 쳐다보고 그 다음번에 오는 게 탁 침을 뱉어버려요. 야빴다 이거예요. 아니면 쉐라버리기 이렇게 대드네. 이건 뭐예요? 어디라고 까불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깨끗하게 물러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쟁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나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귀신 들리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고 뒤지게 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 없이 귀신 쫓으면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돼지게 망신당하든가 얻어 터지고 활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망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야 건드리지도 않아. 저쪽 귀신 가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우리는 싸워야지. 예. 자,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 흰자만 보인다. 자, 이렇게 눈을 보고 한다. 그 다음 이상한 방언이나 제3자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방언할 때 역겨운 방언, 너에게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틀림없이 귀신 방언이죠. 여러분, 예. 제가 정선생 남자 목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할렐루야 말이 틀려. 그건 뭐예요? 말하다가 이거 뭐예요 이거? 귀신 들린 거예요. 이번에 뭐예요? 천리안이나 초능력이나 천리안 투시라고 능력이 있다는 귀신 들려. 귀신 들린 거 센 글이 든 사람은 능력이 세요. 능력이. 자, 그러면 6번째, 이 귀신 쫓으려고 데리다 왔는데 거부감 느끼잖아. 성령을 안 받아야 되잖아. 악령이 받을 수는 없잖아. 영이 악령이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난스럽게 설교 시간에 딴전 부리고 졸든지 교회 목사를 비박하든지 막 시끄러워. 그래서 갑자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응? 예, 갑자기 일어나. 예.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제가 많이 체험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 여동생이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데 산기도 간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음도 들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네가 능력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물은 없는데 그 환상이 물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지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 능력이 세진 거예요. 막 사람을 예언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 그런데 딱 예배 참석한 거예요. 참석했는데 예배 중간에 느닷없이 일어난 거예요. 느닷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딱 예배 시간에 중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집중하잖아. 그지? 네. 이때 중요한 거예요. 영권이 있느냐 없느냐. 딱 잡혀서 앉으면 되는데 안 앉고 계속 있거나 이거 이러고 여보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예? 예. 그래서 내가 야 앉으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내 말을 듣거라.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예? 내 말을 듣거라. 지가 얘기하는 거야. 여드라고 이 귀신 역사에 눈썹 쳐다보고 아카시코 하라. 앉아. 그러니까 딱 앉은 거예요. 안 앉았으면 뭐예요? 내가 개망신 당했지. 응? 봐요. 제가 경기도 이전에 붕이를 갔는데 막 옛날에는 참 병자도 많이 교회 오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들 참 잘 안 와. 근데 많이 와서 교회 기도를 교회 많이 부흥했는데 막 내가 능력 자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막 그렇게 막 설교한 거예요. 막 그런데 진짜 데리고 온 거예요. 진짜 화요일 밤에 데리고 왔다니까. 그래서 막 여기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드는데 나도 모르게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완전히 갔어. 완전히 막 사람을 막 때리고 막 그러고 막 뭐야 막 그러고 막 그러네. 그 담임 목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서 시끄러 뭐야 그러면 절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목사한테 너는 뭐야고 막 대드네. 그 내가 여기서 있다가 아유 주여 오라겠다 진짜 와갖고 이거 지금 미치겠네. 그래서 생각이 내가 저걸 갖고 가서 한 방에 역사하면 될 텐데 저게 만약에 나한테 대들고
저렇게 담임 목사처럼 그러면 내가 뭐요? 붕에다가 개망신 당하잖아. 어? 그지?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설교 듣고 목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첫째 방법이 뭐냐면 때려잡아서 역사하든지 아니면 야, 저 여자 데리고 나가라고 설교 끝나고 데리고 와. 그러면 일단 피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갖고 저걸 어떻게 해야지. 아유, 내가 저거 가서 저거 한 방에 뭐 저거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으면 내가 개망신 당할 텐데 그러면 뭐 해야지? 데리고 나가 그래야지. 아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만히 앉고 막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에 뭐예요? 야, 내 속에 내가 있잖아.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있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렇지, 주님 계시지. 그리고 그 떠든 앞에 가서 야! 나보러! 그러니까 탁 쳐다보고 뭐야 이거? 고시에 거려. 눈을 딱 밑에 까는 거예요. 아이, 이거 잡았네. 일어나! 그러니까 순삭 딱 일어나. 나와! 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전마트를 찬송 불러! 제전마트 우리 구지요.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방에 잡았으니까 난리요. 어째 왜 아멘 하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해줘.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고수 하면 김경래 목사 소문났던 거예요. 아멘.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중앙침례계 김장한 목사님 교회 철학기도 가서 귀신 쫓은 사람 있어요? 현장에서 그거 얼마나 교회가 커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자, 이와 같이 귀신들이 자 그러면 예배 드리기를 아주 싫어한다. 그 다음 먹기를 타부하고 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뭐야? 입에서 악취가 나기 쉽다. 귀신이 하는 일을 부인하지 않고 귀신 하는 일을 두둔하고 갑자기 두통, 한기, 열기를 느끼며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다. 이게 귀신 들린 현상입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옷을 찢거나 홀랑 벗기도 한다. 사람을 피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빛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밤에 비 오는 밤에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너는 미쳤냐? 밤에 비 맞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금방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낮에 활동 않고 뭐요? 밤에 활동해요. 밤에 주로. 자, 또 귀신이 조용히 숨어 있어 전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쫓을 때 안 나타나. 그 속에서 잠재돼 갖고 이런 걸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이따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귀신 쫓는 방법. 이런 능력 받기 원하면 다 같이 크게 능력 주옵소서. 그렇게 약하게 갖고 되겠어요. 크게 능력 주옵소서. 그러면 이번에는 348장 마귀들과 싸웠지라 1절만 크게 박수하면서 부를 때 박수하다가 크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자, 박수 크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성리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찬양하는 건 여러분이 졸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능력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귀신을 축사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자, 그러면 첫째, 귀신도 뭐가 있다?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댔지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사람의 얼굴이 다 각각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키가 작은 사람이고 키 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키 크고 작은, 어떻게 뭐 우리 육체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다? 지, 정, 의. 그럼 귀신도 뭘 가지고 있다? 지정의.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꾸 귀신을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겁주는 방법은 제 찬송가도 부를 때, 귀신 들린 사람 찬송 부를 때 무슨 찬송가 불러? 귀신 쫓을 때 여러분 붙들어 놓고 사철의 봄바람 부르면 그거 안 나가요. 예수 십자가 보혈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하면서 이렇게 불러야 귀신이 항복하는 거지. 불러놓고 어둠 밤 시대링 이런 거 불러봐.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자꾸 자극하고 뭐요? 꾸짖고 뭐요? 아이고 잘났다. 에이 그렇게 되겠어? 에이 어찌 그래?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귀신은 계속하여 사학자를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딱 눈에 마주치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귀신이 지금 어디 붙었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딱 째려보는 거 보고. 자, 그 다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잠복된 부위가 보일 때 그 부위에 뭘 대고? 손을 대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소그룹이나 축사 현장에 소그룹 쉽게 말하면 이따 여기 나오겠지만 귀신을 축사할 때는 반드시 나 혼자 가서는 안 돼.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혼자 가서는 안 돼.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축사 은사를 받아갖고 사모님하고 둘이 간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쉽게 말하면 축사할 때 여자가 옷을 홀딱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막 떠들어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니까 뭐요? 아주 망신살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귀신 쫓을 때는 적어도 아무리 죽어도 뭘 잡아요? 5명 가야 돼. 5명. 없으면 4명이라도 꼭 가야 돼. 4명. 왜 4명이 갈까? 왜 5명이 갈까?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때 뭐냐면 영역 있고 방언이 센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도 지금 귀신이 왔다 갔다 데리고 가면 오히려 그걸로 들어오겠죠. 쫓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귀신 전문적으로 쫓을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딱 해서 내가 먼저 초장부터 가서 막 찬송 부르고 귀신 막 모욕 주고 막 빼내려면 한참 있잖아요. 첫 번째 되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야 데리고 가서 팍 조져버리 그냥. 그러면 예. 그리고 이 사람들 딱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 부르고 막 예수 피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골노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그러기 상대가 지쳐 있을 때 그때 딱 들어와서 딱 쫓아.
그럼 마지막 누가 쫓았어? 내가 쫓았잖아. 초장부터 내가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약한 사람 데리고 하지 말라 이거요. 자, 그러면 귀신 축사행할 때 보조사역과 함께 간다. 아까 내가 말했지, 보조사역.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와. 자, 그러면 붙어 있는 장소를 분별해서 여러분 어디 붙냐면 귀신은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을 차고 들어와. 특히 머리, 여기 뒷목, 그 다음 목, 가슴, 배, 옆구리, 그 다음에 다리 쪽,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귀신이 뚱을 들고 있다. 귀신이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딱 분별하고 손을 딱 대면 막 아파 죽는 거예요. 소리를 막 빡빡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재밌잖아요. 딱 대기만 하면 아파. 대면 아파하지 마. 나갈래. 나갈래 안 나갈래. 나갈래 안 내래. 나갈래 안 내. 이렇게 하면서 괴롭혀서 쫓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눈에 앉아 붙어 있는 장소, 귀에 혀에 붙어 있는 장소, 무릎, 허리, 자, 이 붙어 있는 장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쫓는 방법 실제적으로 먼저 귀신을 쫓는 추방법은 먼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내 정신이 아니고 내게 들은 귀신이 너를 끌고 다니며 괴롭히는 거야. 이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지정이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행동하는 건 네가 내 정신이 아니라 귀신이 너를 갖고 역사한다고. 그래 이제 시집 갔어. 네가 이런 계속 행동을 하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갔냐? 너 정신 차려. 목사님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요. 너를 괴롭히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추방의 의지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현재 자꾸 목을 지금 누르는 건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령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요. 그래서 투쟁에 필요한 인식을 시키라 이거예요. 너도 함께 노력해줘. 네 속에 있는 건 네가 아니요. 네 속에 있는 악령이란 말이야. 귀신. 이렇게 필요의 인식을 시키라 이 말이요. 그 다음 자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시작. 그것도 이렇게 박력 있고 좀 활발하게 해요. 여러분 교통순경이 있을 때 딱 차를 때 팍! 여러분 이렇게 서는 거지. 벌써 지나갔어. 여러분 속에 있는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물어라. 이렇게 명령.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시작. 자신 있게 해란 말이에요. 그게 힘차게 외치라 이거예요. 여기 지금 보여? 힘차게 외칩시다. 힘차게 물러가라. 물러가라. 시작. 그래 물러가라. 시작. 크게 해봐. 그쪽만 시작. 뭘 물러가라요? 이쪽 시작. 세게. 그래갖고 떨어지게 좀 세게 시작. 물러가라. 자, 그 다음에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나 안수 등으로 능력으로 그 귀신을 사단을 제압하는데 여기 봐. 자, 크게 읽어봐. 시작. 눈을 떠서 사역자를 쳐다보게 한다. 보게 한다. 사역자가 눈의 영역을 집중하여 어떻게? 강하게 쏘아보면 귀신은 두려워하고 눈을 감거나 눈을 피한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강하게 눈에
영역을 집중해서 탁 쏴보라 이 말이요. 지금 눈을 좀 크게 떠요. 눈이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눈을 같이 눈을 동태해 갖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고도 더 줘. 눈에 힘줄이 탁 들어오고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 이렇게 하면 눈 크게 뜨고 시작. 눈에 힘주고 해. 눈에 힘주고. 자, 그러면서 잠복된 상태에서 표면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막 괴롭히니까 뭐예요? 딱 갑자기 말하는 거야. 네가 그런 데서 내가 나갈 줄 알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인연 그냥 언제 알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언제 왔는데? 할머니 죽을 때부터 왔지. 할머니 괴롭혔던 게 나야. 그럼 막 대화를 하노. 막 귀신과 대화가 돼. 그럼 여러분 어머 무서워 그러지 말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 나가 막 이렇게 명령해란 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자,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 덤비거나 쫓기가 둘 중 하나에 덤비거나 쫓지. 덤비거나 쫓겨나거나. 그럼 덤빌 때가 문제예요. 덤빌 때가. 이게 그냥 안 나가요. 어떤 때는 사역자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예를 들어 무슨 잘못했으면 너는 무슨 잘못했잖아. 그럼 막 얘기고 어떤 때는 사역자에게 막 대들어 막. 그럴 때 어떻게 해? 강하게 막 대들고 막 발광한다 이 말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물러가야 돼? 지금 물러가려니까 지금 발광하는 거예요. 그때 물러가라 말만 안 돼. 그때는 뭐냐면 야! 잡아들여!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넘어뜨리잖아요. 넘어뜨리면 자, 너무 힘이 세니까 여자도 막 장정 밑도 막 물리쳐요. 양쪽 다리 하나씩 잡으면 몇 명이요? 양쪽 다리 하나씩 잡으면 몇 명이 빨리빨리 얘기해요? 4명? 2명? 손 잡으면 양쪽 손 4명이지. 그럼 딱 눕혔어. 그러니까 힘을 쓰려고 해도 못 쓰잖아.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침을 막 탁탁 받는단 말이에요. 탁탁 받는. 그러니까 이 침이 얼마나 저긴지 끈적끈적한 침이 딱딱 날라오니까 이게 기도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머리 눌러. 그럼 머리 하나 눌러. 그러면 침을 뱉어. 그럼 뭐야? 뱉었다가 재에 떨어지지. 그때는 뭐냐면 종이를 갖다가 그 침 뱉는 얼굴에다가 갖다 이렇게 덮어. 그러면 탁 뱉으면 누구한테 떨어져? 뱉어봐라. 내 얼굴 떨어지지. 그러면 뭐야? 아유 제발 이러지 마라. 나 좀 괴롭히지 마. 뭘 괴롭혀? 괴롭히기는 나가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울었다 웃었다 나 나갔어. 그러면 나간 거 아니요? 눈을 딱 쳐다보고 딱 보면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가 나간 거예요. 말만 나갔다 해서 딱 떼면 안 돼. 어떤 때는요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오줌을 싸버려요. 그러면 있는 바닥에 오줌이 쫙 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돼? 더럽다 일어나는데 그냥 앉아. 네가 그런 데서 우리가 포기할 줄 알고. 그러면 아 지독한 거 만났네 이번에는. 아 나 더러워서 못 살겠네. 알았어 갈게. 그리고 딱 기절하든지 아니면 한숨을 깊게 들어마시다 하든지 아니면 침을 계속 막 거품을 흘리는 거야. 그때만 쫙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서로 딱 돌아온 것 딱 보면 그때에서 나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자, 그다음 단계 5단계. 크게 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때 감정을 자극하여 꾸짖거나 모욕을 주기만 해도 귀신은 증오를 나타내거나 비웃거나 덤비게 한다.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사역자의 비밀을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때 바로 발작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딱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하소연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 구토, 가래, 침을 뱉기도 하며 사역자를 속이다. 나갔다 그럴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귀신 쫓는 이게 영역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려고 해. 말씀만 전해도 편한데 그거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영역 소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여기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단계에서 금방 떠날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버티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신은 아직 하나님 때가 덜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께 안 되게 더 매달려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한 방에 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3일 걸릴 때도 3일. 그 사람 붙들고 3일. 며칠? 3일. 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울산에서 그 동생이 귀신부터 나섰으니까 울산에서 언니가 왔는데 그건 언제 나섰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울산에 붙은 강한 귀신 붙은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3일 만에 겨우해서 나갔는데 좀 뭐냐면 데리고 온 언니한테 들어간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거 귀신 쫓았으니까 너무 피곤하잖아. 그래서 아침에 자는데 전화 온 거예요. 아유, 거기 저기 세광교회 맞죠? 예. 아이고, 거기 교인이요 지금 빨개 벗고 동네 다니면 막 뛰어다녀요. 가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 낫고 오히려 데리고 온 사람이 빨개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 거지. 나온 게. 예? 이와 같이 이럴 때 있다 이거예요. 예. 그거 빼놔고 참 혼났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귀신이 추방되면 얼굴이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고 기쁨이나 평안이 넘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축출된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귀신 쫓고 금방 내보내면 안 돼. 이 사람 놔둬요 며칠 여기서. 그래서 은혜 받게 만들고 은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예배드리다 지금 나갔잖아. 그러면 은혜 생활 안 하면 다시 또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여러분도 은혜 속에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해라?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 모임 데리고 다니고 예배 구역 예배 빠지지 않게 하고 참석하여 성령 충만받아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영적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치유시키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단계. 자, 그럼 귀신을 추방하는 사역 누구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이름 명령한다. 두 번째 뭐로 한다? 사역자가 안수할 때 쉽게 말하면 잠복된 부위를 거기다 손을 대면 아주 기절한다 이거요. 안수한다. 세 번째 뭘 한다? 그렇게 안수하면서 뭘 한다? 말씀만 계속 전하면서 찬송할 때 찬송을 어떻게 부르라? 뜨겁게 하라. 예수 십자가 예수 피로 불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보 주정제 이러면서 그 귀다 대고
강하게 방언으로 찬송하면 막 귀를 막, 야 시끄러, 아이 듣게, 그러면 막 귀 뭐요? 귀 손을 빼는 거예요. 귀다 계속 그래 그래 막 세레카로 막 그러면 아 괴로워 죽겠네, 그럼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찬송 부를 때 또 사철의 봄바람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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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뭐 먹보다도 이렇게 예수 피, 예. 그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막 군병다 이런 걸 부르라 이 말이에요. 예. 빠른 거, 예. 들어놓고 느린 터진 거 부르지 말고, 예.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다음에 말씀으로, 예? 예.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 구원 받았어. 다시는 이 속에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말씀으로 하면 귀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아멘. 자, 그다음에 그래도 안 나가면 뭘 시켜야 돼? 금식기도 시키는 거예요. 밥 굶기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붙은 거. 그 금식 시키는 거예요. 금식이요. 밥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보면 그 기도원에 그 사람을 결박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박. 그러니까 너무 막 포악하니까 붙들어 맨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저기 그렇게 PD에서 나왔지만 그 엄마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보호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박할 거 없고 뭐요? 동역자, 보조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면 결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니까. 그런데 이 보조자가 없으니까 결박해.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점잖게 나가는 귀신도 있지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막 역사하는 귀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시작. 사심으로 예수님의 사심으로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사역을 행할 때 귀신은 결국 끄트머리 가서는 금식시킬 때 센 거 안 나가는 거, 얘기가 안 나간 거 견디지 못하고 추방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뭐 질문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전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나봐요. 자, 이 부모에게 붙었던 이것이 다 자식에게 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죠? 나간 거하고 끊어진 거고, 쉽게 말하면 내가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부모님이 죽어서 들은 거하고 죽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귀신이 들어왔어. 그리고 대부분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부인이 죽거나 할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젊어서 죽거나 병 그러면 막 너무 울다가 기절하는 사람 있죠. 울다가 막 그러면 기절하잖아. 막 그래서 야야 정신 차려 그러잖아. 100%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게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귀신이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내 가정에, 자, 여기 빛을 끄면은 까맣지만 빛 하나만 불이 켜져도 뭐예요? 화났지요? 이 지역이 화나는 거 하나. 화났죠? 그러면 불을 여러 개 켜면 더 화났죠? 그러니까 성령 내가 충만하면 우리 집에 대물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의 세력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불이 환하게 켜느냐 안 켜느냐. 지금 바깥에 나가면 환하지 않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얼만큼 세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어제 얘기했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안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할 때 누굴 보고 축복해? 아브라함 믿음, 야곱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 가정에 내가 빛이 되면 우리 가정 전체를 비칠 수 있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불을 받을 때 완전히 운동장에 센 불, 그 라이트 불을 탁 받으면 쫙 해서 야구할 때 그러잖아요, 운동. 그런데 불을 받았는데 무드불, 화장실 불을 받으면 무드불 있잖아요, 무드불. 왜? 희미한, 잠잘 때 그 무드불 알아? 그래서 왜 그 선 볼 때는 환한 빛에서 선 봐야지, 흐릿한 불을 보면 곰보다 곰보. 이렇게 되는 사람도 몰라. 아세요? 죽은 게 모른다니까? 환한 불. 그래서 네가 얼마나 센 불을,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요. 내 가정에 내가 빛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게 그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대물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복음의 작은 빛이 온 가정을 비추듯 한 사람 때문에 인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지 같으니까 내 가족을 구원 못 시키는 거니까 미안해요. 그러니까 세게 받으면 남편도 따라오고 새끼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자! 예수 천당! 그런데 나만 그냥 가자, 나 혼자. 그게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내 가정의 가족들이 어둠에 끌려 죄 짓는 걸 그거 봅니까? 그 영혼 불쌍해서 안 보잖아요. 돈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지. 복은 하나님이 주는겨? 뭔 소리요? 이렇게 해야 이게 깨어있는 성도지. 내 말 틀렸어요? 자기만 혼자 교회 와서, 아니 그것도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비 맞은 얼굴 해갖고. 그 언제 가정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겠냐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예수 믿을 때 곳곳에 퍼질 때마다 복음의 확산되듯 내가 세게 불 받으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이거요. 세워진다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받으라? 세게 받으라. 그리고 귀신 쫓는 것도 네가 세게 받아야 귀신 쫓는 거지. 내 영혼 구원시켰으면 다른 영혼도 구원시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귀신 세게 붙으면 이렇게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능력 받아갖고. 근데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그 자식이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눌리는 거예요. 꽤 눌리니까 우리 집은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뭐요? 네 가정 하나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면 어떻게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며. 내 말이 틀려서요. 맨날 앉아갖고 근심곡 잡고 눌려갖고 이렇게 해갖고 집에 가봐. 애들도 이렇지. 그 가정 전체가 다 웃음꽃은 언제 펴? 복음성이래.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이 대한민국 비치게 할 테야.
빗내리 빗내리. 어째 아멘 하는데?